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바울은 비록 죄인의 신분으로 배에 타게 되었지만 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풍랑을 이겨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그는요 단 하루도 쉼 없이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끔 배를 타고 또 말을 탔지만 거의 모든 선교는 오로지 걸으며 진행이 되었는데 그가 걸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리는 약 17,000km에 달합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랍비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어쩌면 선망의 대상이었고 그는 평생을 편하게 그냥 랍비로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삶을 살고 또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을 당합니다. 안드레는 튀리키에에서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스데반 선교 직후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빌립은 튀리키에 프리기아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창으로 살해당했습니다. 시몬은 영국까지 건너가 복음을 전하다가 74년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으로 몸이 관통되어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오랫동안 잔인하게 폭행당하다가 결국 십자가 처형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다데오는 아수르와 바사에서 전도하다가 페르시아에서 순교를 당했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애굽에서 나무망치로 머리를 맞고 순교를 당합니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왜 12사도 뿐만 아니라 바울 그리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도자들은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목숨 걸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전한
이 명령,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전한 명령을 그들의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명령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극한의 고통 속에서 순교를 당해도 그 사명을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명을 주시면서 무조건 그냥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명을 그냥 임명장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하고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받고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모든 사람들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고 성령 하나님이 각자의 사명에 맞게 부어주신 권능을 부여받고 세상을 향해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기억하시죠? 그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락방에 올라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습니다.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지만 그들은 그 시간에도 여전히 다락방에 있었어요. 여인들이 달려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언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변해서 결국에 모두가 순교를 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했던 세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대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감람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축복의 상징과 같은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을 이제 표현할 때 감람나무, 이렇게 감람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호세아 14장 6절에 보면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다. 그러니까 그러한 감람나무가 많은 곳이 바로 감람원이에요. 그들에게는 이상적인 곳이었어요. 반면에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있었고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지금 없어진 이 사실 때문에 제자들을 찾고 다니는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가기 싫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들은 내려갔대요. 그죠? 그들은 감람산이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이 물론 붙잡힌 그 곳이었지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그곳에서 밤새 기도하신 곳이 감람원이었어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 그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많은 가르침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감람원이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곳이 감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감람원은 이상적인 곳이에요. 현실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갈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에 머물지 않고 그들은 현실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던 것이죠.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에서 전통적으로 수천 년 동안 축복의 장소라고 믿어왔던 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한 그곳에서 그들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그들이 올라간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다락이에요. 다락. 다락은 어떤 곳입니까? 삶의 현장이에요. 삶의 터전입니다. 물론 다락은 좋은 시설이 있는 그런 곳 아니에요. 불편한 곳이에요. 최대 70여 평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어른 120명이 모였어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짜 제자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 했대요.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은 함께 마음을 같이하며
다락방에 올라가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때 그들에게 가장 큰 위기의 순간입니다. 믿고 따르던 지도자가 지금 없어진 상황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제자들에게는요, 두려움과 불안,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런 깜깜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먼저 마음을 같이하여 다락에 올라갔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들은 이상적인 감람원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그들은 다락에 올라가 마음을 같이 모으기 시작했던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셨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보다 더 위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순종보다 더 위대한 행동도 없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이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을 믿음으로써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 다락방에 올라가서 모인 것, 세상적인 관점에서는요, 이거 완전히 시간 낭비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 아니에요. 차라리 갈릴리로 나아가 바닷고기를 잡는 것, 고기 잡는 것, 하루라도 고기를 잡아서 삶을 영위하는 것, 이어나가는 것, 오히려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위험한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좁은 다락방에 120명이 올라가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이 시간은 거룩한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거룩한 시간 낭비가 있어야만 합니다. 아이, 그 시간에 가서 그냥 일을 하지. 그 시간에 나 잠을 좀 더 자지. 왜 그 시간에 교회 가고, 왜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사건은 인간이 생각하고 의논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일으키시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시간 낭비가 우리 삶 속에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거룩한 시간 낭비가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들, 시간 낭비 아닙니까?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시간을 함께 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시간 낭비 좀 하세요. 다락방에 올라가세요. 마음을 좀 같이 하셔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담았어요. 부활을 경험하고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그 마음속에 충만함이 있었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들이 그대로 세상 가운데 나간다면 그들은 죽임을 당할 거라는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상한 종교가 나타났다라고 핍박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보내주신다는, 오실 것이라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무엇인지를 그들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함께 하지 않지만 예수님 대신 오실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요, 딴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집중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 간절함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에 힘을 다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까?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이상적인 곳에서 내려와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골방에서, 우리의 자동차 속에서, 우리의 골방에서 거룩한 시간을 낭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권능을 받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오늘 우리는요,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지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 하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이제 지칭을 하죠. 그리고 먼저 쓴 글이란 누가에 의하여 쓰여진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쓴 누가의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고난, 그리고 부활, 승천을 자세하게 데오빌로에게 설명으로 이제 가르쳐 주었어요. 그랬던 누가가 다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사도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하여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데오빌로에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상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받은 데오빌로는 누구였을까?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 사실 역사적으로 데오빌로가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시면 누가는 데오빌로를 가리켜 뭐라고 호칭하냐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호칭을 합니다. 당시 각하라는 호칭은 총독 이상의 사람에게 사용되었다고 해요. 더욱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그리스어 이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외국인으로, 어쩌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에게 존칭을 써가며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데오빌로가 각하라고 불릴 정도라면 그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막대하냐. 여러분, 누가복음 28장이에요. 24장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28장입니다. 엄청난 양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것도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편지할 이유가 누가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요, 보고한다라는 의무감으로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이렇게 쓰지를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감격한 마음으로,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은 사람의 그 벅찬 감정으로, 권능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을 지배하는 사람이었지만 데오빌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데오빌로가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이 방대한 복음서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데오빌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누가가 그를 부르는 호칭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데오빌로 각하,
라는 극도의 사무적인 호칭을 썼어요. 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요, 데오빌로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는 더 이상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관계로 발전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호칭이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과거에서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데오빌로가 변화되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데오빌로에게 각하라는 호칭을 더 이상 쓰질 않고 데오빌로요, 형제처럼 그를 부르며 사도행전을 썼던 거예요. 누가는요, 그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의사로서 글 쓰는 능력이 있었겠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천천히 자세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데오빌로에게 전해줬고, 그 복음을 받아든 데오빌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누가는 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이 사도행전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둘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 행전인 것이다. 이 사랑 행전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여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 사랑의 흔적으로, 사랑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하나님과 한 가족 될 수 있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도 데오빌로와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나의 직분과 직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000년 동안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에 의하여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우리도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세상적인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것이죠. 데오빌로 각하가 아니라 데오빌로여가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환상적인 감람산에 머물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만 기다리며 거기 그냥 앉아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치열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불편하지만 다락방에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삶 속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럼으로써 끝까지 복음을 품고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선교지로 가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권면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반드시 될 수 있고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속에 계시지 마시고 현실 속에서 매일같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고, 그래서 제자로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권능 있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권능받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